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과연 하늘에 도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옛날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궁금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생물학자인 이 프란스 드왈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 하늘의 도는 이 선한 사람과 늘 함께 한다는 방향으로 전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이 하늘의 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는요, 이 도덕경에 보면은 하늘의 도는 사사로움이 없으며 늘 착한 사람과 늘 함께한다. 그 내용이죠. 또 주역에는 적선지가 선을 쌓는 집안에서는 필요 반드시 있다는 거죠. 뭐가 있느냐면 넘치는 경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적선지가는 필요여경이라는 말과 천도는 항상 착한 사람과 함께한다.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가 무엇인지 이걸 정의하기로는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소생은 그 사서상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서상경을 공부하는 순서를 일찍이 주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맨 처음에 대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맹자, 논어를 공부하고 하면 이 중용을 이게 대학, 맹자, 논어를 딸딸딸 하면 중용을 50% 정도 알 것이다. 주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중용까지 사서를 공부한 다음에 공부해야 될 게 이제 시서역입니다. 시경과 서경과 역경, 즉 주역이죠. 그래서 소생은 이 사서 중에 중용과 또 삼경 중에 주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서 중에 중용이 가장 난이도가 깊고 넓습니다. 또 삼경 중에 주역이 모두 전체를 일괄해서 표현하는 그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어, 맹자나 논어까지 인용을 하다 보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사서삼경 중에 중용과 주역 그리고 서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용에 보면요, 이 도라는 것은 하늘의 명, 천명을 이름하여 성이라고 하고 그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 하늘의 명령일 수도 있고요. 하늘의 명령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는 이거를 본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 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주자나 그 대개 선생 같은 경우는 성은 즉 리다, 성증리, 그래서 성리학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성을 이와 기를 이원적으로 볼 것이냐, 차원을 달리하는 디멘전을 달리 보는 이기 이원론으로 볼 것이냐, 또 이기 이론론으로 볼 것이냐, 율곡 선생처럼요. 다 이 성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소생도 처음에는 이기 이원론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론론이 더 설득력 있다는 생각을 갖고 특히 리는 기에 편승해서 작동된다. 기발 이승이라고 그러죠. 또 더 나아가서 모두 기 이론론으로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모두 이 성에 관한 문제이죠. 아무튼 이 천명을 하늘의 명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의해서 부여받은 본성으로 볼 것인지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따르는 거, 이게 따를 솔자거든요. 따른다는 얘기는 하늘의 명을 따르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따른다는 거죠. 따른다는 거는 그걸 준수하고 그대로 행동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도라고 그렇게 중용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도를 닫는 것이 이른바 교육이다. 교육이고 배움이고 그렇죠. 또 중용 그 20장에 나오는 건데요. 천하의 그 도로 달도 통달하는 도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는 서경에서는 오전이라고 그러고요. 맹자에서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 다섯 개를 의미합니다. 흔히 이거를 삼강오륜 중에 오륜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소생이 알기로는 이 삼강오륜은 조선시대 그 삼강행실도 이런 데서 나온 개념입니다. 고서 제가 알기로는 송나라 때까지도 이 삼강오륜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인간은요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죠. 이 부자유치는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고요. 의인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니면은 회사와 나의 관계, 또 상사와 나의 관계, 또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 이런 게다 공무원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라고 그러고요.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다 계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를 지켜야 되죠. 부부는 평등한 관계이지만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연장자와 연하자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 또 친구 간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인간을 둘러싼 모든 그 관계는요, 요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다 포섭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이 다섯 가지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배속시켜서 모두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걸 달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행하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이 지, 인, 용이다. 지라는 건요, 요 다섯 가지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요, 그 관계를, 즉, 부자유친이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신이 잘 지내야 된다는 거죠. 가깝게요. 임금과 신하, 상사와 아랫사람, 거기에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는 직접 몸으로 체험한다 그럴까요? 실현을 해야죠. 실행을 해요. 그 개념이고요. 용은 이 다섯 가지를 강화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지인용을 삼달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자는 이 지혜의 지식의 그 예를 들기를 순임금의 지식 그거를 예를 들었고요. 그 이는 그 아내를 예를 들고 있고요. 용은 하루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용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성이다. 정성성자죠. 그래서 이 성을 정성 또 성실함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이 성은요 오로지 진실만 있고 거짓이 1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은 이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용 16장에서 처음 성의 개념이 나오고요. 20장에서 성자는 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요. 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즉 성지자는 인지도다, 사람의 도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본격적인 이 성의 개념은 중용 21장에서 26장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우리가 아는 그 한학에서 우주의 존재론이라든지 또 자기개발의 방향성이라든지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도의 개념, 이 덕의 개념, 또 중용의 개념 이게 아주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소생도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생각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강의로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음미하고 자연에 또 우주에 한번 적용해서 이 글자가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얼마나 멋있는 글자인지 그런 사유와 음미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해요. 아까 솔성은 말씀을 드렸고 군자의 도는 비이은이라 이 군자라는 사람들은요 도를 하늘같이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도를 일만큼이라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도를 어기면 그것은 이미 군자가 아닙니다. 소인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도는 군자의 도라고 했지만 이 도고 같은 겁니다. 사실상. 이게 중용 12장의 내용인데요. 도라는 것은 이렇게 펼쳐 보이고 또 이게 숨어 있다는 거죠. 펼치니까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은은 숨겨져 있는 부분이죠. 이 이자가 접속사인데요. 등의 접속사라고 그러죠. 영어로 비워놓으면 and와 but의 개념이 그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렬 등의 접속사로서 도라는 것은 펼쳐 보이기도 하고 반면에 숨겨져 있기도 하다. 이게 같은 개념으로 있다는 거죠. 또 그래서 이 주자는요. 이 중용 33장 중에 이 12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비은 군자 지두는 비은이라 이거를 가장 중요한 그 스트럭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도를 비은이라고 정의를 하고 13장에서 20장까지 이 비은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21장에서 6장까지 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행장이 중용 12장을 비은장이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군자의 도는 부부지요. 부부의 그 어리석음으로. 그러니까 평범한 선남선녀, 늘도, 이 도가 뭔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병렬적으로 보면은 드러난 부분과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도 부부의 평범한 그 사람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히 지언이라 이 도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깊게 들어가면은 비록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게 은밀한 부분, 요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가 그렇게 깊고 강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반면에 또 부부의 평범한 부부로도 알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왜 부부지요라고 했느냐. 아까 5가지 관계 중에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부부, 우리가 함께 사는 게 그 문화적인 그 규범이라고 할까요? 그 구속, 그것도 있고 자연적인 좋아서 맺어지는 거죠. 양 측면이 있는데 선남선녀가 만나서 정말 끝까지 해피 엔딩을 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것은 마치 동화 속의 전설처럼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죠. 사주를 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른바 궁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서양은 이혼에 있어서 파탄주의죠.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사실상 파탄이 되었으면 이혼이 성립을 합니다. 우리는 유책주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부부라는 게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왜 여기서 5가지 관계 중에서 부부를 예를 들어 도를 설명하는데 부부를 빗대어서 설명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부부는 생명의 그 양탕사자죠. 창조의 양탕사자예요. 음양이 만나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건설하고 또 자식도 또 부모가 되고 그래서 대대손손 우주가 계속 돌아가듯이 인간사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 주역의 생생쥐역, 낳고 또 낳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주역이고 하늘의 도다라는 개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용과 주역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부부는 살다 보면 희노애락을 정말 지속적으로 함께 해야 되고요. 또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비은과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부지우를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평범한 부부라고 할지라도 도로에 이 드러난 기본적인 거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숨겨져 있는 깊은 부분은 성인이라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이 중용이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16장에 보면 귀신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요. 흔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고스트 무슨 그런 귀신이 아니라요. 이게 공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귀신의 덕됨은 아주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다. 아주 성대하다. 그랬어요. 보려 해도 볼 수 없으며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지만 이 귀신의 채 모른다고 그랬어요. 물건의 만물, 삼라만상에 이 근간이 된다는 거죠. 몸뚱이 된다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삼라만상을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가? 이 귀신이에요. 그리고 모든 물건에는 이 귀신의 작용이 모두 다 작용한 끝에 이 삼라만상이 탄생했다는 거죠. 이 귀신의 작용력에서 벗어난 물건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빠뜨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이 미세한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중용 1장에 막현호응하고 막현호미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도의 관점에서는 미세하고 숨겨져 있는 것만큼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도의 세계에서는 미세하거나 숨겨져 있다고 해서 남들 아무도 모르겠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두 다 알게 된 겁니다. 도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삼라만상 모두가 이 귀와 신으로 이 귀는 이게 펼치는 겁니다. 음양으로 따지면 양이에요. 흑산, 팽창, 발산음. 귀는 수렴, 응축 이렇게 응결을 하는 거죠. 이게 음양입니다. 호는 양이고요. 백은 음입니다. 양은 하늘이고요. 하늘은 기로 돼 있죠. 땅은 기가 응축돼서 형체화 가진 거죠. 그래서 그걸 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한의학이나 이런 데서는 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이고요. 이게 위에 있는 건 이게 다 같은 개념입니다. 시제는. 그래서 이 귀신장의 내용은요. 이 만물은 이 음과 양 이게 귀신이라고 돼 있지만 음양의 상호작용으로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물이 생겨나고 만물이 자라나고 만물이 변화하고 만물이 소멸하고 이 만물의 대표자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존재 원리가 음양으로 돼 있다. 또 귀신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귀신의 덕됨은 천지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게 공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양과 귀신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만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창조되고요. 또 변화되고요. 또 자라나고 모두 다 이거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물 중에 그 어떤 것도 이 음양의 작용, 귀신의 작용에 예외로 생겨난 만물이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성입니다. 그래서 음양이나 귀신이 음양의 작용, 귀와 신의 작용으로 만물이 생겨나고 또 자라나고 변화되고 하는 것을 모두 진실이다. 이 성의 개념에는요. 일만큼도 거짓이 없습니다. 망령됨이 없어요. 진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성 또 성실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만물이나 사람이 모두 이 음양 귀신의 작용으로 생겨나고 하는 것이 이게 하늘의 도라는 거죠. 중용에서는요.
그래서 무릇 이와 같다는 거죠. 이 도가요. 이 모든 것이 이 만물이나 사람이나 다 음양의 작용, 귀신의 작용으로 생겨나고 자라고 변화되고 소멸하고 계속 그러는 것이 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용에서. 이게 중용 16장에서 이 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용의 꽃에 해당하는 글자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중용 20장에 보면 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요. 이게 천도라는 거죠. 중용 20장에 나오죠. 이 천도라는 게 이게 그리고 성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신과 이꼬로가 된다. 신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성이면 거의 하늘의 도의 개념과 유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서경에 보면요. 이게 윤집궐중이라고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어디 큰 회사 사무실 회장님 방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윤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선양 넘겨주면서 이거를 당부한 내용이에요. 진실로 그 중용을 잡아라. 중용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요로부터 순임금이 윤직골등을 들어서 순이 우왕한테 또 왕위를 넘겨주면서 한 말은 이 앞에다가 12자를 더 섞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심은 미미하기만 하니 오로지 정밀하게 정치하게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유일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과 섞지 말고 균일하게 균일되게 오로지 진짜로 그 중용을 잡아야 된다. 중용을 지켜야 된다. 이게 서경에는 윤집궐중이라고 돼 있고 논어에는 윤집기중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서경에서는 그 궐로 돼 있죠. 논어에서는 그 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집기중이나 윤집궐중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신과 도신 이것도 도와 관계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천지인을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역에 보면요. 일양일음이 한 번은 음했다가 한 번은 양하는 것을 이름하여 도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요. 도라는 것은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이 도는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음양은 다 이게 귀신의 개념, 혼백의 개념, 이 천지의 개념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그게 첫 번째고요. 구성 요소가 음양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음과 양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만물을 만들어내고요. 만물을 자라나게 하고요. 만물에게 영향을 주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주역에서는 음양으로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도라는 것은 주역식으로 보면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양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서 만물을 만들어내고요. 또 이룩하기도 하고 변화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거를 소식영어라고 합니다. 소는 소화기 할 때 끝나는 거죠. 없앤다. 작게 한다. 식은 자라나게 한다. 크게 한다. 작았다가 커지고 영은 가득 찼다는 겁니다. 반면에 허는 다 텅텅 비었다는 거죠. 달이 가득 차면 보름달이고 비우면은 이제 뭐 초승달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솔식영어라는 표현을 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하죠. 마치요. 이 음양의 관계는 이게 개나리 우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 처녀. 이 처녀는 음이지만요. 확산, 팽창, 자기의 그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시키려고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즉 봄의 기운이죠. 봄의 개나리가 피죠. 그래서 우물가에서 사랑 찾는 개나리 처녀가 양기가 발동했다는 거죠.
이 사랑을 찾는데 못 찾아가지고 황혼이 오면은 한숨을 짓는다는 거죠. 한숨 짓는 개나리 처녀. 또 밤이 돼서 서쪽 새가 울고 울면 이 개나리 처녀 얼굴에 근심이 가득 주름이 진다는 거죠. 음양을 노래한 겁니다. 이게 여자라고 그래도요, 양을 발산을 떼는 게 되는 겁니다. 바람도 부르면은 양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조용히 있으면 음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모두 그렇습니다. 여성은 양기가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양의 기운은요, 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랑과 죽음은 말릴 수가 없다. 또 피어오르는 그 에너지, 그 사랑이죠. 그래서 전쟁통에도 사랑은 일어납니다. 사랑이 맺어질 때는 정말 눈만 마주쳐도 사랑이 맺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게 자연인데요. 옆에서 아무리 포탄이 쏟아지고 그래도 풀은 자라납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이게 우주입니다. 이게 음양의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도라는 거죠. 이것이요. 이게 주역에서요. 그리고요, 주역 설계전을 보면은 하늘의 도는 천지토, 요 도죠. 하늘의 도는 이름하여 음양이라고 하고, 음양이라고 하고요. 땅의 도는 이름하여 강유라고 한다. 이게 하늘에 있고요. 이 하늘은 이 기로 돼 있거든요. 기가 응축하고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물건 중에는 딱딱한 것이 있고 부드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유라고 한 거예요. 하늘에서는 음양이고 땅에서는 강유입니다. 아주 강건하고 딱딱한 것이 있는 반면에 부드러운 것이 있다. 이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강한 것과 강한 것이 만나도 또 상대적으로 음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만 있어도 상대적으로 보다 더 남성적이거나 조금 여성에 가까울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이죠. 또 여성들만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람의 도는 인과 의를 얘기한다. 인과 의를 얘기한다. 그런데 이게 도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천지인에 마치 천은 아버지고 지는 어머니고 이는 자식이죠. 이 한 가정의 가장을 아버지라고 하듯이 이게 음양을 대표해서 천지인을 대표해서 하늘 여기서 따온 겁니다. 이게 다 도인데요. 이게 천도라고 붙인 것은 이 대표 선수인 이거로 통칭해서 표현할 뿐이에요. 도는 이 세 가지가 다 도라는 거죠. 이게 하늘의 도, 땅의 도, 사람의 도, 이게 주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사주도 이 천간이 있는 것은 이게 천간입니다. 하늘천이고요. 십간이 있죠. 가불병정목이 경신인 게. 지지는요, 12지지가 있어요. 자축이며 진사하며 신유술해까지 있고요. 인에 해당하는 것은 지장간을 인원용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천지인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사주도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음양이나 강용이나 인의가 이 귀신과 아울러서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거의 예외는 한 개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춘추자전에 보면은요, 사람은, 백성은 천지의 그 중용을 얻어서 이 중용, 가운데 중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속이라 소리죠. 상자 안, 인더 박스 할 때 그 속이라는 소리고, 두 번째는 A와 B의 중간, A도 반영되고 B도 반영되는 중간 정도, 그 시수의 중간, 그걸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적중시키다라는 동사예요. 활을 쏴가지고 관역에 맞으면 관중이요 적중됐다고 하는 거죠. 이때는 여기서는 하늘과 땅을 모두 골고루 가졌다. 하늘과 땅의 기운의 조화를 얻어서 받아서 태어나게 된다.
이것을 명이라고 한다. 이게 춘추좌전이라고도 하고요. 좌시전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게 다 음양의 작용. 모두 음양뿐만 아니라 이 천지인의 작용입니다. 이게 다. 그러나 우리가 부를 때는 이거 다 부를 수 없으니 그 대표인 하늘에 해당하는 음양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양 일음 지의 도. 도는 한 번 음했다가 한 번 양 하는 것을 도로 한다고 주역책에 돼 있는 것입니다. 이 개나리 처녀도 마찬가지죠. 이 사주의 그 수명성이라고 그러죠. 이 사주마다 사주의 주인인 이 을목 이 양반이 몇 살까지 살 거냐, 언제 목숨을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가 오느냐, 사주마다 이 목숨을 관장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수명성 또는 수원성이라고도 해요. 이것이 모두 음과 양에 관련된 거예요. 만약에 유일한 양의 글자가 있는데 사주에서 그것이 형이나 충이나 대운이나 세운에서 형충파해로 깨졌다. 그러면은 목숨이 위태로웁니다. 적어도 아프든지 수술을 하든지요. 만약에 배우자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으면요. 그 글자가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요. 그 부인도 따라서 얼마 안 있고 죽는 수가 있어요. 반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뭐 식신 제살이니 상관합살이니 이런 거보다요. 이게 이 도가 움직이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대부분 이런 원리를 공부를 않는 거죠. 이게 다 주역을 근거로 주역이나 중용 이게 다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게 하늘에서는 음양이라고 그러고요. 땅에서는 강요. 사람은 인과 의의 개념인데 이거를 다 묶어서 세 가지의 재능이다. 재료다. 그래서 삼재라고 그래요. 이 천지인을 해요. 그래서 사주에서 흔히 올해가 삼재 뭐 들삼재, 놀삼재, 날삼재 그런 삼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주제자를 쓰고요. 그 사주에서 얘기하는 늘삼재 뭐 등등 거기서는 그 재앙을 의미하는 제자를 쓰죠. 이 삼재는 이렇게 아버지가 하늘에 해당하고요. 어머니 하늘과 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어머니에 의해서 아버지도 변화될 수 있고요.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도 변화될 수 있어요. 부모의 상호작용으로, 남녀의 상호작용으로 자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자식이 어머니에게 영향을 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겁니다. 이것이 천지인사상이에요. 이것이 도라는 거죠. 주역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인이 상호작용을 해서 만물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고 그걸 모두 주관하는 것이 이 삼재고 그것이 바로 삼재의 대표 선수인 이 음양을 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음양은 하늘에서 있는 도를 그 음양이라고 하기 때문에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주도 똑같이 천간과 지장간 이것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인생의 기륭 화복이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 이게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또 주역을 보면요. 지금 예, 주역에는 태극이 있고 태극은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 또는 오행을 낳고 이 사상이나 오행은 팔계를 만든다. 이게 주역 개사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요. 태극에서 양의가 나오고 이것은 사상이 되고 이게 팔계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천지인이 되는 거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요. 이게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게 다 상호작용하고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요게. 예. 이거를 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할 때 하늘 천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게 천도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고요. 또 주역처럼 음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늘을. 그러나 인의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아,
강유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도의라든지 그렇게 표현을 해도 같은 소리입니다. 또 도리를 다해야 된다. 뭐 다 이것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는 것을 소성계라고 그래요. 천지인. 이게 소성계가 두 개가 뭉치면요. 이게 삼재로 돼 있죠. 삼재가 겸해서 두 개가 겹치면은 여기서는 여섯 개의 획이 되고 괴를 이렇게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섯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위에도 또 하나, 둘, 셋. 그러면 다 해서 여섯 개가 되죠. 이 위에 있는 상계도 여덟 가지가 나올 수가 있고 밑에 있는 하계도 여덟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역의 쾌는 위도 여덟 개, 밑에도 여덟 개, 경우의 수가 88, 64, 64개의 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다 이게 기대라는 것은 양이고 끊어진 것은 음이에요. 이게 다 음양의 표현이고요. 하늘의 도의 표현이에요. 요게 주역회 하나하나가요. 그래서 하늘의 도는 주역의 입장에서는 이 주역계 그 자체입니다. 주역계 자체예요. 예, 이게 굉장히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이 모든 게 이게 선천팔계고 이 선천팔계의 원리에 입각해서 현상이 변화되고 생성되고 하는 게 다 후천의 영역으로 이룩해지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도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 보면 상호작용을 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고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주역이고 하늘의 도다. 그래서 생성뿐만 아니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 상호작용을 천지인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아까 남편과 부인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자식이 나와서 자식이 어머니한테 영향을 주고 어머니는 또 아버지한테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을 영어로 변화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북 오브 체인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 하늘과 땅과 그 사람이요.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삼라 만상 만물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변혁이라고 그러죠. 이 변화는 공간적 영역을 시간적 영역을 많이 의미를 해요. 시간적 영역에 맞게 공간적 영역이 바뀌는 현상. 그런 걸 교역이라고도 하죠. 예. 아무튼 변혁이든 교역이든 주로 변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원리가 이 선천팔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복희팔계도라고도 하고요. 선천팔계라고도 하죠. 하늘과 땅이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어요. 하늘과 천지가 제자리 정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늘의 성기는 산이 돼요. 그리고 땅의 성기는 연못이 되죠. 그래서 산택이 통기를 하는 겁니다. 기운이 통하는 거예요. 양옆에는요 이렇게 음이 있습니다. 또 여기 옆에는 양이 있어요. 이거는 산은 양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산과 연못이 서로 기운을 통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과 산과 연못이면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모든 그 유기 그 생명체가 죽으면 다 탄소로 변하죠. 타면은요. 모두 탄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기화학에서. 근데 이 탄소는 굉장히 변화가 잘 안 돼요. 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변하게 하는 그 불쏘시개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일종의 그 수소 같은 거죠.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내풍이 서로 부딪혀야 되는 거죠. 바람과 우레, 천둥, 비가 서로 부딪혀줘야 됩니다. 이게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데 이게 벼락을 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 봄에 벚꽃이 확 피는 겁니다. 또 봄이 벚꽃이 만개를 했다가 또 비 바람에 또 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주관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내풍이 서로 부딪힌다, 상박한다 그러죠. 이렇게 돼야
수화가 불상사라고 그러죠. 물과 불은 서로 쏘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주역에서는 수화 기제라고 합니다. 사주 공부할 때 수화 상쟁이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초학대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주에서 상관격에 돌리는 모두 이 수화의 작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물은요, 불 때문에 자기의 용도가, 자기의 능력을 발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불은 또요, 물 때문에 불의 역할을, 용도가 좋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존재로 인해서 자기의 작용력이라 할까요? 자기의 실력 발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주에서 상관격에 돌리는 이거 하나로 되는 겁니다. 이게 십성을 아무리 상관합살이니 식신생재니 아무리 해봐야 실력이 안 납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소생이 그 명리의 3대 서적을 정말 반복해서 읽었는데요. 이런 설명이 별로 없어요. 이 명리만 공부하기도 방대한 양인데 이 주역 소생은 그래서 이 주역적인 그 메커니즘을 사주 통변을 할 때 적용을 하는데요. 아주 통찰력 있고요. 아주 잘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변화하는 원리예요. 이게 이 변화를 시키는데요. 그러나 변화를 해서 이 원리로 인해서 후천팔계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방위라든지 모든 걸 이게 우리가 실상 사용하는 건 이겁니다. 그리고요, 이 변화하는 것에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하늘에 도는 주역에 64개의 궤로 돼 있고 한 궤는 6개의 효로 돼 있다. 이렇게. 그 사실은 불변입니다. 즉 밤낮 계속 바뀌지만 낮과 밤 1년은 사계절 그건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력이에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변화하는 원리고 그리고요. 이게 간이라고 하거든요. 시울 일. 너무 간편하고 이게 다 자연에서 따온 거예요. 선생이 이제 이 주역회 하나하나 어디서 유래됐고 어떤 뜻이 되고 그거를 일일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걸 설명을 해서 하락이수에 의해서 사주를 주역으로 바꾸고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사주 올해의 주역계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끝나면은 자평진전 원문을 상세하게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삼역이라고 하죠. 흔히. 이건 시울인데요. 이 영향으로 이게 천지인이 작용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며 만물을 만들고 변화시키고 하는 게 모두 다 음양이고 삼재 영향이고 그것이 천도라는 것이죠. 이게 주역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인인데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변화를 시키고요. 이게 또 중용에 보면은 오로지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 이게 천하는 최상급을 막 일종의 강조하는 거죠. 세계 최강 이런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극한 정성이라는 거죠. 지극한 지성은 천지의 화욕, 하늘과 땅으로 인해서 그 변화와 이 하늘의 작용과 땅의 작용으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만물을 만들어도 내고 만들어냈으면 그것을 기른다는 거죠. 기르고 또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천지의 역할인데 그것을 사람이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은 천지의 이런 이게 만물을 만들고 기르는데 사람이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거의 하늘과 땅과 그 동급이 되는 거죠. 이게 되면은 하늘과 땅과 더불어 함께 참여한다. 즉 하늘과 땅과 우주와 같은 만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소우주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하늘과 땅과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털끝만큼도 사악한 생각, 나쁜 생각하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합니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세계, 우주의 세계에서는 애누리가 1도 없이 정확하게
정신의 세계에서는 모두 이게 천지인이 하나의 궤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요, 중용에는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은 신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같을 여자거든요. 신과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도 감화시킨다, 감동시킨다는 거죠. 뭐가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요, 사주를 보고서, 이렇게 오늘은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또 주역으로 봐서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런데 이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하늘과 땅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까 자식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한테 영향을 미치면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또 영향을 미치고 계속 연쇄작용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인데 사주나 주역에서 하늘과 땅 올해의 기운이 어떻소? 그럼 그거는 메모를 잘 하는데 당신은 어떤 마음을 먹고 뭐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이 왔다고 그래도 재물의 기운, 뭐가 왔어도 결혼은 왔어요. 그럼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선도 보고 그래야 결혼이 되지. 하늘과 땅이 천간과 지지로 결혼 운이 왔는데 그냥 방 안에 들어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게 결혼이 되겠느냐고요. 혼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삼위일체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하늘의 도예요. 이것이. 네. 그래서요. 인심은 유의하고 사람의 마음은 이게 천지인이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이게 때에 맞게 때에 적정하게 또 그 상황에 적정하게 또 사람들 관계에 적정하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다 보니까 천지인이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배려하고 그것이 굉장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만 챙기다 보니까 위태롭기 짝이 없다는 거죠. 이게 도심이 굉장히 위태롭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내니까 도심, 이 천지인,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이거는, 시간에 맞게, 때에 맞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 상황에 맞게, 또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도의 마음은 아주 미약하게 그지없다. 그래서 이 도는 이게 천지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정치하게, 아주 꼼꼼하게, 세세히, 유일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전일되게 아주 순수하게 포기하지 말고 진짜로 진실로 그 중용을 잡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이 중의 개념이나 이게 지금 설명해서 그렇지 이게 이 도의 개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서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게 다 궤도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지인으로서요. 민심이 천심이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이 민심은 임금이라는 그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함께 상호작용하는 거와 이게 같은 것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여기서 이 도심이 함께 천지인이다. 그래서요 주역회 하나하나가 이게 주역 우위로도 8개의 그 소성계가 오고 밑으로도 8개가 오니까 경우의 수가 64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괴마다 모두 6개의 효로 돼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읽거든요. 그래서 64 곱하기 6을 하면 384효가 됩니다. 이 사주를 하락 이수에 의해서 주역계로 전환을 시켜놓고 보면요. 384개의 그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주는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개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호로 올 수 있는 것이 60갑자고요. 월은 12달이니까 12고요. 일로 올 수 있는 것도 한 달이면 30일이니까 30일 것 같은데 60일입니다. 이게 60년 후까지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올해가 갑진년이면요. 다음 갑진년은 60년 후에 그 월과 일을 보면은요, 일로 올 수 있는 게 60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는요, 2시간씩이니까 1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60 곱하기 12 곱하기 60 곱하기 12, 그러면 51만 8,400개가 돼요. 사주의 경우에서는. 이 51만 8,400개를 하락이수로, 하락이수는 38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니까요. 이 하락이수 하나마다 사주의 유형이 1350개 경우에서가 이렇게 할당이 돼 있어요. 할당이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동일하다고 그래서 또 이 사주를 주역해로 전환시켜 놓고 보니까 주역해가 동일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을 사느냐?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아까 정성을 다하면 신과 같은 반열이 되고요. 천지의 조화에 참여할 수 있고요. 만물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만물을 기를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천하지성이면 아주 정성을 다하면은 이게 동일한 사주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인생을 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그냥 대충대충 헐렁헐렁 하는 사람하고 인생의 퀄리티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소생이 그 사주를 볼 때 사주뿐만 아니라 주역으로도 전환시켜 놓고 이 주역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해드립니다. 이것 주역회 하나하나가 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의 주역에 맞게 살면 도의 의거에서 사는 겁니다. 이른바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다 천지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니까요. 이 사주의 주인 을목 이 양반에게 이 주역의 입각에서 권고해주는 얘기를 해줘요. 아주 쉽게 표현해서 해주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지켜요. 너무 당연하고 그런 표현이니까요. 소생이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중요한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좋아요. 그때 선생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강력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얘기했죠. 얘기해도요. 이게 당연하다는지. 그래서 이 사주나 이 대부분 사주 볼 때 천간, 지지, 하늘과 땅, 올해에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아주 쫑긋하니 듣죠. 그럼 그대로 되느냐? 안 돼요. 이게 천지인의 상호작용으로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되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 이게 명리의 3대 서적 중에 하나인 적천수를 해설한 임철초 선생의 적천수 천미에 나오는 건데요. 동일한 팔자라고 그래도 이게 달리 사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태어난 산천, 뭐 풍수나 이런 것 정도 되겠죠. 뭐 집안의 구조나 이런 것도 될 거고요. 그다음 새덕,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음덕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학력이 높으면 자식도 IQ가 높을 확률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세덕이에요. 또 부모가 아주 후덕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식도 반듯하죠. 그걸 의미하죠. 또 본인의 인품, 성정에 해당하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 인품이 한마디로 아주 거지 같다.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이 사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사주 팔자가 동일한 대한민국 남성이 소승이 통계적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90.45명이 됐어요. 그런데 왜 법적으로 하면 91명의 대통령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요.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이 인의 작용 때문에 그래요. 인품, 자기가 노력을 한다든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부모의 영향도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잘 되면은 자기 탓, 잘못되면은 조상 탓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자식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부모의 음덕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듯이요. 이게 같은 원리예요. 세덕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은 자식이 어떻다. 이것이 천지인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소생은 친한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 집안 얘기에 모친이 돌아갔다든지 등등 얘기를 들으면 이 양반의 사주나 이 천지인의 원리에 비추어서
이 사람은 앞으로 사업이 괜찮을 것 같다, 어떨 것 같다. 그게 대충 보입니다. 이게 다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재미나는 게 소생의 사주를 봐주고 주역의 입각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대부분 소생이 사주를 볼 때 거의 2시간 정도 봐드리는데 귀담아 안 듣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돈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쪽으로 노력을 안 해요. 어, 결혼할 운이 왔는데 그러면 뭐 선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하고 똑같아. 재물운이 오고 뭐 승진운이 오고 그래 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도예요. 이게 이 원리를 모르고는 주역이나 세상에 이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것이 하늘의 도고요. 예,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대체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그런 도적같이 그런 악당의 사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 사주상으로 아니면 주역이나 아니면은 서경의 입각에서 어, 생각하는 어떤 식으로 이 우주가 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소생의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